지금 현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주보 펴놓으시고 바로 시간이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은 다 맛있게 드셨죠? 네. 성경 공부 또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또 급하게 먹고 또 문제를 푸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는 중에 영상을 보고 또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또 확진 때문에 또 격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거의 다 풀렸지만 아직도 격리가 다 안 끝난 분도 계시고 막 이래서 오늘은 굉장히 예배 드린 숫자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리 좀 예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습을 하시려면 주보가 홈페이지에 그 주보 올라가는 공간이 있죠. 그곳에 토요일 한 6시 전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함께 풀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습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은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번 본문의 핵심 내용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중심 구절은 제가 두 구절을 잡았습니다. 2장 6절과 11절인데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6절에서 11절까지 매우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잘 보시면 마치 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본문 개요는요, 우리가 중심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또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도 말씀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하는 말씀을 본문의 개요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죠.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결코 어려운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 이 둘의 문제가 사실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이 갈등을 빚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로마서에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 로마서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일 수 있겠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둘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풀어내느냐, 그들의 관계나 또 그들의 신앙을 매우 중요한 바울의 고민과 또 그의 마음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결국 제가 또 읽고 또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쉽게 답을 찾게 하려고 문제를 내다 보니 문제가 조금 문장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누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인가? 답은요, 1절 말씀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사실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판단과 심판, 헬라어로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 판단이 심판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을 이 바울 서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전의 사고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을 판단했겠죠. 당연히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번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모습으로는 공동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그것의 위험을, 그것의 무서움을 깨닫고 아마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 5절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면 그 참고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 문제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기는커녕 차근차근 진노를 더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5절 말씀을 보면 고집, 답을 보실까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고집이 많다는 말, 고집을 피운다는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차근차근 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만 피우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모습이 보이죠. 진노를 해결하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강팍한 상태. 오늘 2번 문제에서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3번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칙이 6절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답을 다 다셨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그 행함에 맞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심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외모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행위인데 겉으로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6절과 11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한 대로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3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결국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물질이 많고 사회적으로 뭐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지식이 많은가, 다 이거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함,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다 기억이 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을 뒤로 하고 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10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급, 보응을 받을까? 정답을 보시면 영광, 존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평강,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평강, 그 평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이 밀려오죠. 어찌 보면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 갚아주심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그 상급이 있는데 그 보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행하기 전에도 그렇고 행한 후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 결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존귀, 평강, 이것을 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진도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죠. 율법 없는 사람,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했다. 똑같이 범죄죠. 율법이 없지만 그래도 망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결국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이미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하시느냐? 율법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하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죠.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6번에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고 변명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도대체 무엇이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그들이 죄가 있다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6번의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입니다. 양심.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양심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 양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15절 16절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심판할 기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정죄함을 받는가,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행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 보면 자기 본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14절입니다. 14절 가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본성으로. 그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15절에 있는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이 작용을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살인했을 때는 율법이 딱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율법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악하다는 걸 알고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14절 15절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성이요, 기본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오염되었다는 그런 단서가 있지만, 그런 전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해내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히 소멸된 것이고 되거나 상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양심이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본성,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준 그 양심에 따라서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라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규칙이 있지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에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양심,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시대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은요, 사실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진다라는 사람들의 그 악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시작되어 있지만 점점 더 악해지는 상황이죠.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기능을 해야 인간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행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양심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 본성대로 그것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두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그들 안에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도덕적 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양심이 있죠.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돌아보면 비록 죄의 오염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그런 칭찬 그리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존귀, 영광, 평강,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문제는 다 풀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말씀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깜짝 퀴즈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오늘 깜짝 퀴즈의 대상은요, 50대, 60대 남자 성도님들입니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50대, 60대 남자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채팅방에 들어온 이름은 없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아직 이름을 못 보신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자,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위를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아니 30대까지 해서 남자 성도님들은 지난번에 70대, 신광희 집사님은 50대는 아니죠 아직. 네. 자, 지난번에 70대 이상은 하셨으니까 60대 이하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깜짝 퀴즈는 대상도 찾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면 문제가 나갑니다. 자, 본문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우리 신광규 집사님 들어와 계시고, 우리 지금 쌍둥이 TV 금진 집사님 들어와 계시나요? 자, 지금부터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아주시고, 혹시 못 맞추시면 다른 분도 무작위로 기회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정유성, 금진, 신광교, 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남자 성도님들 지금 세 분이신가요? 홍창 집사님도 남자분이신데 70대가 넘으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율법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제 오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몇 번인지 횟수를 올려주시면 정답자에 한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정답을 가르쳐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신광규 집사님은 11번이라고 올리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 이제 남자 성도님들 올려주세요. 네. 자,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이 타가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꼭 주일에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선물을 좀 담당하시고 선물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좀 관장하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만 집사님 계시네요. 우리 송기만 집사님, 그러면 김은경 집사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11번. 네, 문법, 율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삼둥이 TV는 한 발 늦으셨습니다. 네. 오늘 당첨은 우리 신광교 집사님, 송김만 집사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다른 분들 네, 다 맞추셨는데요. 예석하게도 조금 순발력이 늦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또 말씀에 깊이 있는 교제와 또 은혜의 시간을 간직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2장 17절부터 끝부분 29절까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쓰려고 합니다. 쓰기 시작한 분도 이미 있으시겠죠? 로마서 쓰고 또 읽고 또 저녁에 주일 오후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조금 더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이지만 다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 그날까지 영상으로도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공부 시작 전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문자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지난번에 너무 빨리 방송을 끊으니까, 인사하는 시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인사하시면서 마무리를 져주시기를 바랍니다.